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신약 성경 277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었으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잠을 받지 않게 하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오늘 좋은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기쁨을 풍성하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나대배 때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적인 통로인 성찬에 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 겸 성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받아 먹게 되는 떡과 받아 마시게 되는 그 포도주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잠시만 성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 성찬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 복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성찬식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받아십시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 시간이다. 성찬은 한문으로 성스러울 성, 그러니까 거룩할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스러울 성자와 먹을 찬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한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거룩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빵을 주식으로 하고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을 주 음료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주 음료로 마시는 그런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자면 떡은 밥에 비유할 수 있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국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성찬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다. 이 자체가 성찬이 거룩한 식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 저 거룩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성찬을 할 때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신부들로부터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즉 신부들로부터 떡을 받아 먹고 신부들로부터 잔을 받아 마실 때에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신부로부터 받아 먹는 그 순간에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피가 예수님의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걸 화채설이라 변한다는 겁니다. 떡을 받아 먹을 때에 받아 먹는 그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잔을 받아 마실 때에 그 순간에 받아 마시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찬의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학설은 전혀 옳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소속된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성찬을 영적 임재설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즉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주장처럼 성찬을 할 때에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즉 성령으로 성찬을 받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식사의 자리기에 성찬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찬은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면 성찬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면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여러 가지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찬을 바르게 참여하셔서 성찬을 통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식사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받아십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자기를 먼저 살피랍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숨겨진 죄가 없는지, 내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 행여나 내가 아직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가 내게 없는지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일반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는 자리에도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는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데, 그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우리가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거룩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아직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아직 내가 간직하고 있는 죄,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 이 성찬에 오늘 참여할 때에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할 만큼 내가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숨겨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행여나 내가 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할 만큼 입으로 지은 죄가 많고 손과 발로 지은 죄가 많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행여나 그런 죄가 있거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찬을 통해 거룩하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는 매번 참여하지만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찬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추고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게 남겨진 죄, 숨겨진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갖가지 은혜와 축복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데 떡을 먹으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도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찬식 때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성찬식에 받는 떡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떡 이후에 받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에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형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을 때에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찢어 죽으심은 바로 나를 억만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살찢어 죽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살찢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아 마실 때도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잔을 받아 마시시는 귀한 성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아 마실 때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날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 이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몸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식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23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어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은 거룩한 식사이고, 이 거룩한 식사인 성찬은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라, 혼자 참여하는 식사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참여하여 여럿이 함께 먹는 식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찬은 절대로 혼자 먹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성찬은 없습니다. 성찬은 여럿이 함께 모여서 여럿이 함께 먹는 식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찬을 여럿이 함께 먹는다 할 때 여럿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성찬은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성찬은 너희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여기 너희는 누구라고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식구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는 나만 홀짝 먹고 나만 홀짝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함께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천국의 식구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피를,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천국의 한 식구들임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형제들 자매들을 돌아보며 여러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식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처음 나오는 그 주일에 마침 또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뭐 조그마한 빵 조각 먹고 잔에 담긴 포도주로 홀짝홀짝 마시는데, 다 마시는데 나 앞에 와서는 안 주고 지나가 버리네. 그리고만 삐지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이 숭악한 놈들 말이에요. 저것끼리만 먹고 저것끼리만 마시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얼마든지 함께 참여하여 성찬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찬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이렇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이렇게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먹고 마시는 식사가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은 반드시 세례 받은 사람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공적으로 고백한 세례 받은 자들만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세례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성찬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위해 주지 못한 부분이 기억나면 회개하시면서 앞으로 이 성찬을 기점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며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의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성찬 받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을 더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이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온 인류의 구원자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더 힘있게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심하며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성찬 받은 이후에 이제 나가서 더 열심히 더 힘있게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고 전도를 더 힘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잠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거룩한 식사 자리입니다. 이 거룩한 식사 자리에 동참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십시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고백하며 성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찬 받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성찬 받으십시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힘있게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성찬을 받으실 때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